기업 물을 자와 도피성. 시작.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또 부르신 기업 물을 자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기업 물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소명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항상 땅을 생각하십니다. 이 기업이 땅으로서 있다는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땅을 찾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에요.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땅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오면서 이 물리적인 땅을 포함한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이란 말이죠.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주셨고 언젠가 또 우리가 사하나가 그 땅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기업을 주셨는데 빼앗기면 안 되죠.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와야 되죠. 내가 못 찾아오면 누군가 찾아다 준단 말이죠.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나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될 수 있는데 그 누군가는 반드시 나와 혈족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나와야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왜 우리 다른 교회에 뺏기냐 말입니다. 이 복을. 이 시대의 정치자, 기업 물을 정치자가 나왔어 봐요. 탄핵 강국이 됐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업 물을 기업가가 나와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내세 천국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후손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셔서 찾아가는 과정이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고 찾아주셨고 그 땅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오늘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의 복을 선포되는 동안 반드시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땅이란 상당히 중요한 개념. 땅.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시적인 주제가 세 개가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주제가요. 땅이란 주제 다음에 피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는 반 기업이 안에 피라는 주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피라는 주제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도피성과 연결됩니다. 도피성 들어보셨죠? 도피성을 제대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성경대학 때나 이게 알려주겠고, 이게 사실 뭐 옛날 이야기 아니냐? 아닙니다. 이 도피성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배우고 또 실천할 때 성경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자,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대주제는 피다. 근데 이 피는 도피성과 연결되어 있다. 자, 무슨 상관관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다 배경을 아시죠? 자,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레위기 기업 물을 자의 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가 돼 버렸어요. 보니 이 녀석들 가서 땅만 빼앗길 게 아니라 뭐까지 빼앗긴다? 목숨까지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목숨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죄 질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 그 미래를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셨나? 이런 게 우리의 이제 잘못된 사상인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만 그냥 그래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로봇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한 38년 40년을 돌려보니까 답이 나와요. 이대로 가봤자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제도적인 장치를 만나야 되겠다. 아마 싸움을 잘 못하니까 땅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내가 이 서로에게 이제 땅을 보존해주는 그런 법도 줘야겠지만은 만약에 서로 이제 죄성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무엇으로 정하여?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참, 살인한 줄 알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저봐, 좋은 대학교 가봤자 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지방대학, 이게 지방대학을 평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데 가지 말고 평범한 데 가서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는 것들은, 하는 생각들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가보니까 서로 막 어떻게 살인사건이 일어나 서로 치고받고 하다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그냥 광야에서만 살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게 했어요? 이 안에서, 이 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면서까지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들여보낸 것이 기업 무를자와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자, 도피성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저 중간에 사해가 있고 여러분 요단강 있고 대략적으로 아시죠? 가운데 쭉 갈라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세 개, 바산골란, 길란, 라못, 베세. 왼쪽에 세 개, 게데스, 세겔, 헤브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들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쳐가지고 만약에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내가 고의가 아닌데도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복수열전이 일어나죠. 저놈 가만 안 두겠다.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돌을 맞아 죽거나 나무에 맞아 죽거나 철연장에 죽어봐요. 살인사건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때 당시는 뭐 형사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복수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려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항변할 길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가장 빠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죽일 수 없어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총 몇 개가 있다? 도피성은 레인들에게만 이제 관리하게 했어요. 레인들에게는 42개의 성을 줬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을 더 주면서 이거는 너희들 쓰지 말고 살지 말고 여기 살인자만 꼭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교도소 같은 개념이지만 아무도 못 살게 하고 살인자를 위해서 마련한 성이 도피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피성과 기업물자가 이제 연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이 도피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 이 사람이 살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레인이 이제 소집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해가지고 어떤 그 모의 재판을 해서 자, 이 사람이 진짜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악의가 없이 실수를 했느냐를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즉절 심판에 넘겨져서 사형에 처해야 되고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그랬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줘서 이 성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로 살인을 했으면 살인을 무조건 들어오면 이제 못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형장에 보내는데 요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했던 기업물자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가족의 피를 통해서 피 흘려서 죽게 한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업물자라는 제도로 이 도피성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사람,
보복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밑에 거 한번 띄워주세요. 고엘이란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 할 때의 그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초에는 땅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는 피를 보복하다 할 때의 보복이 고엘인 것이죠. 여러분, 기업물을 자의 개념이 땅의 개념에서 이제 무슨 개념으로 갑니까? 피의 개념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오늘 민수기에 총 몇 번 나오고 있어요?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자, 자, 민수기의 제도 속에 도피성 안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우선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못 죽이게 합니다. 근데 재판 결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의도로 죽였다 하면 복수를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살인 사건이 이 땅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좀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만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도 하나님 것이지만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땅보다 뭐가 더 귀한 줄 아세요? 생명이 더 귀하죠. 상당히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기독교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생명윤리를 전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도 않는 풍조가 있을 뿐더러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도 않고 또 낳아도 낙태를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은 꼭 남을 죽이는 만 살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업물자의 법을 이제 피의 보복자라는 이름으로 고엘 제도를 추가적으로 이 가나안 땅 가시기 전에 법으로 민수기법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네가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못지않게 생명의 해를 많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 많은 땅을 얻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슨 그게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복이 많이 됐어요. 막 잘 됐어요. 부흥했어요. 성도들마다 기업이 잘 되고 11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복이란 말이죠. 기업 모를 자의 복이란 말이죠.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누군가 와서 교통사고로 그냥 그날 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하소하냐 말이죠. 자, 도피성은요, 일단은 우리가 살인자를 보호하는 게 1차적인 법이지만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살인이 고의성이 입증될 때는 피해 보복자, 기업물을죄를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업물을자와 이 도피성이 지금 연결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윤리는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땅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생명의 속전은 피밖에 없다. 이 제도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의 속전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도피성 안에서 살인자가 들어와서 고의성이 있었던 사람은 피해 보복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복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비고의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실수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실수로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런 법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무죄이잖아요. 내가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죄 없이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생명을 해야 한 것은 생명으로 속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된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살게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는 즉시 누가 죽일 수 있느냐?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단은 네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에 피 흘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수 안 했어도 여기 살아라.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 그러면은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도피성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가지고 나가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그 피해 보복자는 무죄한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평생 간증할 거야. 그냥 내가 아니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은 철장문을 딱 열더니 들어가 막 방호복 입고 저를 막 이렇게 손도 안 대 막 무슨 좀비처럼 이렇게 가라 막 자기들은 막 헬멧 쓰고 흰 옷 입고 막 그다음에 뭐 이게 막 뿌리고 내가 무슨 야 정말 내가 그런 경험.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방에 들어가서 저는 무슨 이제 차지탄 뭐 지하실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병실인 줄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가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는 또 뭐 목사님이라 그런지 그 사람들이 좋은 방을 줬더라고요. 방이 3개짜리고 침대가 뭐 4개 있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가보세요. 그러면 좋은지. 아이고 자유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코로나 법이 여기를 나가는 순간 당신은 진짜로 이제 무슨 병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어떤가 보다가 보니까 702번 빨리 들어갔어요. 막 이래요. 아이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심 되면 밖에 밥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니 수용생활을 했는데요. 도피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살았잖아. 내가 이거 고의성 인정 안 됐으니까 살았다. 그런데도 도피성을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면 돼, 안 돼? 그럼 나 어떻게? 가족들도 못 만나고 내 아들, 딸도 못 만나고 내가 보고 싶은 친구도 못 만나.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장치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원리를 담아놓은 제도가 도피성이라는 거. 이 도피성 안에 은혜가 있어. 누가 죽으면 나갈 수 있냐면은요. 자 볼까요? 25절. 이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죽으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때 당시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여기 안 살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때는 뭐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이야, 대제사장이 죽음을 너의 피해 속전으로 받겠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수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업 물을 자를 저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도피성이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제도예요. 작년에 희년, 예수님이 희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 주고 은혜를 선포하고 믿는 자는 그 희년의 해를 기업 물을 자의 복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피성에 있을 때 누가 죽으면 풀려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성수에 들어가셔서 모든 속죄를 십자가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으십니까? 그 속죄가 나의 속죄임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의 속죄를 영원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이 살인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만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30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내가 지금 살인해서 들어갔더니 대제사장이 지금 한 99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뭐에 99세면 오늘 내일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풀려나지만 이 교회를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도피성 안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의 보복자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기업물자의 대주제인 피의 보복자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땅, 나그네, 희년의 이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기업물자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야, 네가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네게 준 땅, 야 조금만 기다려. 도저히 안 되면 희년에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누구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믿고 예배하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야, 이것들이 또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욕심 가지고 싸우네.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할 건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생명을 귀중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못하도록, 살인을 하면 고의성이 없어도 도피성 안에 가둬놓도록.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죠.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도는 누가 죽으면 돌아간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뭐 나그네, 희년, 이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요, 피의 보복, 피의 이야기, 보복 이야기. 그 다음에 도피성, 대제사장. 이게 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의 보복자가 되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사탄마귀, 이 원수마귀들을 지금도 복수하고 계시고 보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영원한 기업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 피의 보복자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함 받고 여러분의 죄도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여러분이 또 다른 주님의 기업물을 자의 역할, 피의 보복자의 역할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한 정말 더 읽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자,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중의 기업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비슷해요.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붙잡을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갇혀 있지 마세요.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리라. 은사와 달란트는요 차이가 있대요. 달란트는요, 은사는요 받는 거래요. 하나님 더 주신대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요 발견하는 거래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를 발견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합시다. 그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줍시다.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도와주고
고통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고 예수님과 함께 고치고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기업물을 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